오늘 저희가 설립 기념 예배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4주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오늘 말씀하니까 5주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 11월 1일에 이제 설립 예배를, 그러니까 처음 시작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따지면 5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한 해 한 해를 사람의 힘으로는 이 교회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든지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3, 40명, 한 50여 명의 아이들까지 하면 이러한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주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분들이 과연 교회에 오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특히 교회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은, 오늘날 이 시대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하고 많은 달란트, 재능을 가졌고 정말로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정작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도를 전하는 그 일은 바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이 교회로, 이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이 땅에 멸망하는 것들을 그 사람의 전부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욱더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또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성전원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한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로 삼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 땅을 아무리 다지고 건축하고 아무리 좋은 콘크리트와 철골을 사용해서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다고 해서 그것이 튼튼한 교회고 정말로 바로 세워진 교회일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의 교회들의 많은 차지하는 교회들은 천막을 짓고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천막에서 지은 교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모일 곳이 없어서 넓은 공터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 한국 땅에는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신다고 하면은 그들이 교회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산 기슭이나 공터에 모여서 며칠 동안 밥을 해 먹으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집회를 하였고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말씀의 반석,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부리는 미혹의 영에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하나의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조금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면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렇죠. 예, 성육신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은 한자어로 말하자면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이 육체입니다. 즉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사람이 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 성부와 마찬가지로 영으로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셔서 완전히 연합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형벌, 그 모든 죄값은 사람이 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읽어보죠. 시작! 진리가 성육신된 교회라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춘다. 마치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지만 어린 자녀가 무엇을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부모의 생각, 즉 부모 수준으로 그것을 답해 준다면 그 아이는 그 답변을 듣고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까지 아버지의 부모의 지식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지식의 수준, 자신이 평소에 말하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준다라는 것이죠.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아주 조금, 이 세상의 먼지만큼, 티끌만큼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하늘의 비밀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가 지은 이 설교 제목으로 보자면은 그 진리가 성육신된 교회가 바로 이 신성전원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진리가 이 신성전원교회를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신성전원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소금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은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소금은 무슨 맛을 냅니까? 짠맛이죠. 짠맛. 네, 짠맛.
예수님께서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우리 신성전원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앞에 소금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자면은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야만 빛입니다. 그렇죠. 어둠을 환하게 드러내야만 그것이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빛이라고 말해도 어둠은 가운데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한다면 빛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맛,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이 밝을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드렸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십니까? 소금의 맛과 어둠을 비추는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세상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도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요즘은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 자기 PR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PR이라는 게 뭐예요? 광고죠. 자기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라. 어디 가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라. 그게 바로 이 시대다라고 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도 그 PR의 시대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조금 더 보태면, 과장되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넷도 사용하고 고전적인 전도지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통계를 보면은 통계적으로는 전도지를 약 4만 장 뿌리면 한 사람이 온다고 그래요. 한 사람. 4만 장. 4만 장.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단순히 광고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신성전원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까? 이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가 성육신 되어서, 이 교회에 성육신 되어서 바로 모든 사람이 이곳에는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진리로 성육신 되어서 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고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약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약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강한 교회, 정말로 번듯한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약해져야 됩니다. 점점 약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누군가가 이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부가 넘치는 어떤 회장님이 다니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면 그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간혹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다라는 것을 소개할 때, 야,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나와. 야, 우리 교회에 어느 기업 회장님이 나오셔. 아, 우리 교회에 정말로 유명한 그분 있잖아. 그 영화배우 우리 교회 출석해. 라는 것이 저들의 입에서 자랑처럼 들려질 때, 그리고 그것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이 교회를 강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는 교회로 여기실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약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떠한 중직분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그 분위기상은 그분께서는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는 정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 뭡니까? 교회에서 정치를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여러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치가 어떻게 하는 게 정치입니까, 그러면? 단순히 어느 정당을 따르지 않고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한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면 너무나도 좋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됐지만 그것이 번번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교회는 정치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정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그 교회에 섬겼던 분이죠. 자신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통과시키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그 말에, 그 의견에 동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말하세요. 이렇게요. 그분은 정말로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말씀하신 걸 거예요. 제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한 거니까. 제 배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옳은 말이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생각, 내 옳은 생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맞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정치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교회.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없이 뒤에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 그리고 자신을 거만히 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정치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말씀해 보세요.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 중심.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머리에 모든 지혜를 짜내서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그것이 뭐예요?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른 거고 참된 겁니다. 모두가 그것을 원치 않아도 진리가 맞다고 하면 그 진리대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 거예요. 바른 길. 내 모든 것이 포기가 된다고 해도 그 진리를 붙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저희 시편 127편 1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써 보십시오.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그러한 애씀은 한낱 허공에 없어지는 무의미한 소리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신성전원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야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세워져야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성전원교회 안에 넘지 못할 것들이 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지 못할 것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게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성전원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날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개인 우리도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진리로 드러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정욕에 노련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설교하는 자가 세상의 것을 귀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자가 그 입술에 이 세상 쌍욕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세상의 방법들을 궁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성육신이 되지 않은 겁니다. 나타나질 않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는 어둠을 들이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쿨하다는 말 아십니까? 쿨하다. 쿨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쿨하다. 이 쿨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서거나 포기한 거에 있어서는 다시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후회하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녀 사이에 이런 거 아닙니까? 막 만나다가도 딱 헤어지면 쿨하게 헤어진다고 그래요. 쿨하게. 뭐예요? 더 이상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다시 만나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세요? 아니면 겉으로라도 아니라고 그러시든지 일관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성전원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성육신되어서 가시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성육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성육신되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아야죠. 맞다고 해놓고도 아니고 아니다고 해놓고도 맞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쿨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쿨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그것을 끝내셔야죠. 그 문제 끝내셔야죠. 예수님이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하셔야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헌신하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면 하시면 돼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면 받아주시면 돼요. 왜 아직도 못 받아주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희 신성전원교회 5주년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한 주간만 우리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한 주간조차 그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년을 세워져도 진리가 떠난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그 예전의 모습을 위풍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가면 뭘 하고 있어요? 술집이에요, 술집. 교회가 술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질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성전원교회로 앞으로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위하여서 세움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1월 파송 찬양으로는 내가 주인 삼은,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신성전원교회와 우리 성도들, 나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인기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성전원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능력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